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광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새벽 기도회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새벽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스피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 71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소년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학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수술하기 전에 의사들이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손을 씻은 후에는 양손을 가슴팍 정도의 높이로 들어 올리고 비장한 표정으로 수술방에 들어서면 간호사가 장갑을 끼워주게 됩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의사들이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손을 씻고 양손을 가슴팍 높이로 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오염과 감염을 막기 위해서죠. 사람의 내장을 손으로 만져야 하는 의사 손에 세균 같은 것들이 묻어 있으면 환자 몸에 위험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양손을 깨끗이 씻고 가슴팍 높이로 들게 됨으로써 몸이나 팔에 있던 세균, 물, 약물 등이 밑으로 흘러내리게 되죠. 이렇게 해야만 깨끗이 씻은 손을 다시 더럽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술에 앞서 의사들은 손을 씻음으로써 정말 깨끗한 상태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의사들의 모습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물두멍과 거룩한 관유 그리고 거룩한 향품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과 성막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 기구 제작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고 이행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17절부터 21절까지는 물두멍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방금 읽은 18절과 19절 말씀에서는 성막에서 물두멍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수족을 씻되라는 표현만 보더라도 어떤 기구인지 알 수 있죠.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번제를 드릴 때 손이나 몸에 묻은 희생 짐승의 피나 오물들을 깨끗이 씻기 위해 마련된 기구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를 들어가려면 물두멍에서 자신의 손과 발 그리고 몸을 아주 꼼꼼하게 씻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성소를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손과 발, 몸을 꼼꼼하게 씻는 행위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걸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상태,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 거룩한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원어 성경에는 19절 말씀에 에트라는 히브리어 표현이 2번이나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번이나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아주 깨끗이 씻은 뒤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이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성별된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규례를 지켜서 항상 정결함을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고 경건함을 잃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으며 세상의 유혹에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싶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라 라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음으로써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모습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 삶에 묻어있는 먼지, 때, 허물들을 씻어서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저희들의 삶을 더럽히려는 유혹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혹들을 이겨내고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거룩한 교제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2절부터 33절까지는 거룩한 관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6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23절에 보시면 상등 향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빼삼임 로쉬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빼삼임은 향료, 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로쉬는 으뜸, 제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등 향품이란 품질이 가장 우수한 최고의 향료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최고의 향료와 액체 몰약, 향기로운 육개와 창포, 계피,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제조하여 거룩한 관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조된 거룩한 관유는 26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듯이 회막, 증거계,
진설병상, 등잔대와 분향단, 모든 기구, 그리고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바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관유를 성막의 기구 곳곳에 바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32절과 3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성막의 모든 기구 곳곳마다 거룩한 관유를 발랐다는 것은 방금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몸에 발라서는 안 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저희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세상과 타협하려는 마음, 세상의 기준을 쫓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 소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선포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4절부터 38절까지는 거룩한 향품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부터 3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의 석쇠에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을 같은 분량으로 섞어 만든 후에 소금을 쳐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거룩한 관유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향품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진 관유나 향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고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의 삶 속에서 거룩한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죄로 가득 찬 향기, 때로 가득 찬 향기, 허물로 가득 찬 향기가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향기가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은 바로 거룩한 향기를 이 세상 속에 풍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거룩한 향기를 풍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감동이 되었고 와닿았던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손과 발을 씻음으로써 정결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이 당시에만 지키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지키는 규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규례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도 해당하는 규례이자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규례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함을 잃지 않는 것,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죄와 때
허물이 남아 있다면 물두멍으로 손과 발을 씻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야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였던 저희들이, 죄인이었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졌고 정결하게 씻겨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저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동안 유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평생 동안 영원히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들을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 속에 때로는 죄로 인해 물들고 때와 허물로 인해 더럽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저희들을 지금도 여전히 바라봐 주시고 이런 저희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내 삶 속에 있는 더러움들을 씻어버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수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수표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교회에 담을 넘는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우리 수표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김진동 담임 목사님께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 죽어있던 영이 깨어나는 말씀을 선포하며 항상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의 삶 속에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관을 전수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정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관이 전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곧 있으면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다가옵니다. 온라인 생활로 인해 지쳐있는 다음 세대들이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힘을 얻고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팔로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프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아픔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겸손의 왕, 평화의 왕,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거룩하고 정결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